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이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계신 왕의 귀에 백성들의 말이 들린 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되지 못한 사울이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뭡니까? 나를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말씀에, 그의 영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왕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세주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죽기까지 피 흘려 죄와 싸워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유일하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반드시 그 다시 오실 왕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물주의자, 오직 물질과 재물과 이 세상 육체만 바라보는 자는 그 말 믿는 척하지만 다 넘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그 왕을 표대를 환하게 보지 않으면은 귀로 듣기만 하면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도시, 바로 킹덤 시티, 새 예루살렘 성을 눈으로 보는 자는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민족이, 시대가, 열방이 갈바를 몰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하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왕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사울 왕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나무가 도끼에 찍혀도 항상 여러분 남은 그루트기와 같은 은혜로 보존하고 택하여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루트기와 같은 다윗과 또 그가 홀로 피신해 있던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400명,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의 치하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들 남은 자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시편 57편을 보면 그들이 비관하고 욕하고 절망하고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지도자 삼아 그는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왕국의 비전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힘을 내라고 북돋았어요. 그들이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다윗과 한 400여 명의 그 남은 자 공동체가 위대한 다윗 왕국의 제사장 나라의 새 빛의 시대를 잠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이 변질이 되면, 부패하거나 미지근해지거나 변질되면요 아프게 징계하십니다. 자식 잘 되라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막 복음을 따라 달아가는데 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의 징계나 아픔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려면 상속자다운 성품, 화목해 하는 성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견디면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운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또 바벨탑이잖아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깊은 어둠의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때에도 항상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 새 빛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살살 훈련한다고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 하는 심령을 먼저 가졌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커요. 그때 성깔 부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았어요. 그것이 더 하늘의 영혼의 관점 더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남은 자를 통해 새 시대를 여는 진리를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도들의 당시에 구약 북이스라엘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바알신, 하나님과 아세라신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 이 세상 번영과 성공신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신앙생활과 교회와 이 민족의 터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터전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문. 그 위에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왜? 이 옛 창조적인 세상은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계시록 19장을 보셔. 18, 19장을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보여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때 계속 여러분 나팔을 불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날은 하루나 1시간 안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떤 분은 그렇게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 바알의 우상신을 섬깁니까? 아니죠. 그건 형상적인 것이지만 바알은 가나안 땅에 번영의 신을 말해요. 아주 음란하고 아세라와 함께 한 짝이 돼가. 이게요 바벨론 시대부터 쭉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신이에요.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갑니까? 그거 하면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이건 따라옵니다. 그게 참 번영이에요. 참 마음의 풍요예요. 참 믿음의 부요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부터는 골수에 박혀서 이것을 훈련받아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별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게 보니까 세상의 대학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답게 요리하고 사는 분들 능력으로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보다 더 번영했다고, 소위 물질적으로는 더 나아졌다는 저 동네에도 가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소유는 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자기 믿음 하나도 못 지키고 늘 자기 생각과 고집과 상처나는 감정에 갇혀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 교회 왔다 갔다 합니까? 파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결박의 끈이 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한 뿌리에서 자라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도끼에 찍혀버리고 말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또 보냈어요. 동시에 찍혔지만 남은 그루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한 뜻,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사망, 마귀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다스려지는 그 하늘에서 정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예언되는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것이 또 구약 17권의 선지서입니다. 52년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이 나라가 자기가 딱 정권이 딱 52년 동안 한 사람이 왕이 다스리니까 뭐 왕의 말이 법 아닙니까? 그래 처음에는 뭐 또
다윗이 또 그 세팅한 나라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 믿는 척 했겠죠. 그런데 점점 이 왕이 말년에 교만해지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드릴게 하고는 왕이 신분이 다른데도 분향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타락해진 거예요. 왜? 나라가 막 자기가 52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된 것 같잖아요.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이 우시야 안 되겠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징계냐? 문둥병자가 돼버려요. 아들 요담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줘요.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한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말년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의 노년, 말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점점 쇠약해져가면 몸이 아프고 고장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려 했으리다. 어른들 얼마나 인생에 굽이굽이 간증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후배들 격려하는 게 여러분 낙이 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단순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결혼하는 방법, 가정을 꾸리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직장생활하는 방법, 노하우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시야 왕의 죽음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남유다 왕국의 안정기가 끝나고 큰 위기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또 신앙도 왕이 벌써 변질이 됐으니까 지도자가 신앙의 변질과 혼돈, 그리고 위에서 북방에서는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큰 전환기에 왕실 금수저 출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택함을 받습니다. 예언적 메시지를. 우시야 왕이 죽던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간 이사야는 고난으로 점철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왕의 왕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특권을 베풀어 주셔요. 왜? 위에 있는 걸 봐야 되니까. 모세도 보았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보았습니다. 또 누구도 보았습니까? 이사야도 보았어요. 에스겔도 보았어요. 예레미야도 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나온 하늘의 생명수의 강의 은혜의 보좌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종말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외치잖아요. 이제는 귀로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믿으시라니까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비즈니스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돕는 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이사야를 천국 대사로 파견하기 전에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의 숯불로 지져줍니다. 입술을 지져주시고 그를 다시금 정결케 합니다. 왜? 당시에 남유다 왕국 제사장 나라도 심히 부패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금수저, 왕실 금수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냥 그 세계만 있으니까 아니랬잖아요. 그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대변인으로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대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왜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지 아십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염려, 오직 바라는 것은 하늘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육체와 자기 안위와 자기 생각과 세상 물질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피맺히게 외쳐도 이건 하늘에 있는 종교적이고 공허한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왕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머리 되신 분의 뜻을, 명을 감당하는 것이 몸이에요. 몸의 지체들이에요. 머리 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생각하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의 생각과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이 생각합니까? 머리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할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은 이 자기의 세상의 영으로 결박한다고요. 계산하게 하고 이걸 깨뜨려서 풀어줄 때 하늘 보좌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분별되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옷 입고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사야가 아무리 간곡하게 말씀을 전해도 욕심으로 눈물고 기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아니죠. 서서히 하나님이 오래 참는데 결국은 아프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도들이 더럽혀지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 맺힌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에게 당한 일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영광과 존귀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유대인의 시대에 그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영광과 존귀를 옷 입혀 주십니다. 그런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면은 그들의 영의 환난과 공고, 영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육신도 망가지고 삶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삶의 지경과 형편이 나아지는 거예요. 차례로 망했는데도 크신 긍휼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남은 거루터기 돌아와서 주전 516년 성전이 재건됩니다. 다시 하늘의 왕께 경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세상 왕을 택함으로 주 70년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의 도끼에 찍혀버려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불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 1900년이 지났는데 1948년에 열방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건 신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추수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신호예요. 신호.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놓았는데, 의인의 인을 쳐놓았는데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실험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들 한번 나눠볼게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튼튼한 뿌리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큰 나무입니다. 불에 타버리거나 아니면 도끼에 찍혀도 그루터기만 있으면, 남은 부분만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돋아나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죠. 구약으로 하면은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해당합니다. 신약으로 하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선지자들의 여러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인치를 만한 백성 10의 1조 성도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도끼로 찍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분의 1,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인침받은 구약 성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복음 시대를 열어 열방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은혜의 경륜, 더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가지로 접붙여진 신약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오실 때 열매를 보신다 그랬어요.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도끼로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살을 끄시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시금 우리 마음 성령 깊숙하게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정, 자녀들, 우리 노후, 모든 이 대한민국 도시의 비전을 새롭게, 반드시 옛 창조속한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영원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 만세반석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갈팡질팡할 때 이곳이 보라, 이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야 가정도, 개인도, 자녀도, 교회도, 비즈니스도, 도시도, 나라도 산다는 것을 이제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심판의 도끼에 찍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깊이 뿌리 내려 그것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루투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주님 오실 때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희망 고문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피 흘리기까지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에 제 믿음과 신앙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 인생을 걸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깨어나세요. 그러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루투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어느 때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거루투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건의 실력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뜻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풍랑이 치는 밤바다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혼란의 시대에 영원한 복음의 참빛을 세상으로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남은 자 공동체로 더욱더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